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7절로 29절 말씀.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게 하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보아서는 이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또 혹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역시 험난한 광야길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먼저 보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인생은 전부 가련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한 자인지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 가난하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돈이 없다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삶을 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은총은 뭐냐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가련하게 되면요, 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가 혀가 마를 때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물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바로 주시느냐, 물을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주시느냐,
여기 표현해 보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정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막바지에 가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고백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돼, 가련하다고 고백해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돼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는 이 광야,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훈계고 훈련이고 연단의 과정인데요. 이때 그냥 즉각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구할 때 물이 없어서 갈정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러분 그냥 물 떨어졌어요 하고 혀가 마른다는 것은 이제 진짜 딱 이제 이러다가는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표현이죠. 그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가련한 광야 가운데서 가난하고 가련한 줄 더 깨닫고 매달릴 때에 응답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때부터 주의 도우심이 시작되어지는데 18절, 우리 19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예,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물 좀 달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이 헐벗은 광야의 산에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터지게 하고요,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요,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 샘, 못, 샘 근원. 어쨌든 이 모든 곳에 막 어쨌든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렇게 그 물이 터져 나오고 흘러 나오고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물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일 것입니다. 또 이 광야는 이 목이 마르고 또 이 햇살을 또 추위를 피할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황량함 자체가 그 황량함 자체가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는 이 황량함 자체가 너무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여기 보니까 나무가 7종류의 나무, 그것도 가장 좋은 나무. 성경에 보면요, 가시가 가시나무, 또 이런 그 악한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백향목으로 바꿀 것이다, 화석류로 바꿀 것이다, 감람나무로 바꿀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7가지 가장 성경에서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나무가 쭉쭉 뻗어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과 같이 바꾸어 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구원까지 이르기가 이 광야길이 너무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알지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까지의 이 광야길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가련하고요, 너무 황량하고요, 너무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도우리라고 약속하시더니
오늘 표현대로 강이, 샘이, 못이, 샘 근원이 터져나고 넘쳐나고 풍부하게 흐르게 될 것이고요. 오늘 여기 약속대로 그곳에는 백향목, 시딘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여러분, 이 광과 관련해서 4번이 나온 것은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무와 관련해서 7개가 나온 것은 7개 자체가 완전수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전하게 도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진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넉넉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 일을 보고 나서는요,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되었다, 아니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 아니면 그냥 이게 이것저것 섞여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도움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창조하신 바인 줄. 언약의 신실하신 말씀에 분명하신 주님께서 이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아니면,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어떻게 잘 배열이 되어서 나열이 되어서 이렇게 그 조합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분의 창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게 이건 진짜 창조야, 이건 여호와의 손이 하신 것이야 하는 것을요, 알게 될 것이다, 헤아리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3번이나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도요, 안다, 헤아린다, 깨닫는다, 이것을 3번 나열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알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그들의 막바지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혀까지 마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광야,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광야길이 어렵지 않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록 어디에도 보면 이 광야길이, 돌아오는 광야길이 너무 험했다 할지, 너무 힘들었다 할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샘이 막 터지고 이 나무가 7가지 나무가 나온 일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샘이 터진 일은 없고요. 또 나무가 생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기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그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긴 합니다. 우리가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에 대해서 또 소망하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 과정 가운데 작은 것 경험하고 그것에 안주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완성에 대해서 소망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혹은 과정에 잔류하거나 낙오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본체,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그 천국에 이르게 되면 진짜 이 강의 네 근원이 다 회복되어지고요. 이 정말 이 사막이 이 황무지가 에덴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요. 그날에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시고요. 지금도 이렇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고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알고 헤아리며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물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 되다가 주의 응답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버리지 아니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 대체물인 우상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대체물로 올려두고 무언가 두려운 상황을 올려두고 사람을 올려두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도울 수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알려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우리 그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이제 우상들 사실은 열방이 의지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체제로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 그리고요 또 이전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 표현은요 이 일들이 일어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예언해 보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어쨌든 여기 보니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사가 축복이면 축복을 예언했으면 실제 축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예언했으면 실제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그것을 이루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예언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래 일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미리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 성경의 가장 특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타 종교의 이 그 책 중에 경전 중에 예언이 구체적인 예언이 들어있는 책이 없습니다. 타 종교의 경전에는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데 하나는 역사 이전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 시점 그때 뭐 통치자가 누구고 뭐 이렇게 그 견주어 볼 수 있는 역사가 없고요. 두 번째는 예언이 없습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예언이 없습니다. 우리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예언을 막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을 한번 내용을 보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구체적인 예언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의 책은 아니니까요. 종교의 경전에 예언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그 율법서 그리고 이 복음서 신구약의 이 메시지의 내용을 물론 그 내용 안에도 역사가 들어 있지만 내용을 제외하면요. 역사 아니면 예언입니다. 예언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면 그걸 이렇게 맞추어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언은요. 너무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심지어 지명까지 그리고 그가 어느 가문일 것과 심지어 그 가문인 사람이 구체적으로 태어나는 곳은 또 구체적으로 자라는 곳은 그 당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다윗 가문인데 나사렛에서 자랄 수 있으며 어떻게 다윗 가문의 사람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불가능하게 근데 또 다윗 가문인데 어떻게 가난하게 가장 비참하게 태어날 수 있으며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모든 게 다 맞아야만 되는데요. 그 모든 게 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은요. 진짜 딱 한 사람 외에는 불가능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비해서 우상은요. 예언할 수도 없고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냐.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택하는 이유는요. 택하는 사람 자체가 마음속이 가증하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요. 이 원죄 때문에 거짓된 것,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세워놓고 거짓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상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관련된 예언을 이제 하십니다. 25절, 2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네, 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요.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돋는 곳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킨다. 자 그리고 그는요 열국의 지도자들을요 그 왕들을요 저기 토기장이가 진흙을 짓어기고 석회를 이렇게 막 제 맘대로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성경을 부인하냐고 하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에는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예 그 나라에 대해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후대에 고레스가 나오고 난 때 조작해서 넣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존재도 하지 않는 수백 년 이후에 나라가 출몰할 것과 그것의 통치자의 이름까지 맞다고 하면 여러분 거꾸로 그 사실 하나가 진짜 맞다고 하면 성경 전부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도전하면 발을 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진짜 맞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기 싫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예언입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계속 왜냐하면 계속 이루어지기 전부터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처음부터
계속 예언되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리고는요,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을 보라. 여러분, 정말 시온이 황무지가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기의 그 자녀들, 시온의 백성들을요 다 되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시온이 예언대로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셔서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이 시온으로, 이 에덴으로 회복되게 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예언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미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이루셔서요,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소송했잖아요. 자, 말해봐.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예언을 해보든지 성취를 해보든지 해. 나는 카드를 낼게. 한 사람을 일으킬 건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야서 후반부에 계속 조금씩 더 점층적으로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예언할 것인데요. 나는 카드 낼 테니까 너희 해봐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전에 아무도 응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훈수드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우상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진실이며, 하나님은 실제이며, 하나님은 실상이며, 하나님은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이 넘치는 도우심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창조하신 이를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또 찾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다가 혀가 마르도록 부르짖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며 창조주, 거룩하신 구속주를 찬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알며 함께 헤아리며 함께 깨닫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